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책 읽는 목사들 먼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인데요. 많은 사람이 이제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네. 한 권사님을 만났다 그랬죠? 아이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 교회 잘 다니시고 계시죠? 이렇게 여쭤봤는데 권사님 입에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 충격이죠. 왜냐하면 전도왕이셨는데 교회를 1년 동안 안 나갔다. 코로나가 심각하구나. 권사님 정도 되는 분이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으니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오죽하겠나 생각이 좀 들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전도왕이 그 정도 힘들 정도면요. 길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을 지킬 성도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살 수 있듯이 전도왕도 전도의 황금 의장에 가야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렇죠.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이제 갈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탈한 이제 낙오한 성도들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 이후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거기서 새로운 돌파구 모멘텀을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좀 소개해야 할 그 책의 저자가 김미경 강사는 제가 평소에도 참 좋아하는 강사입니다. 맞습니다. 참 말이 핵심이 있고 네네. 뚜렷하고 네. 주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도전의식을 주는 여장부죠. 여장부. 위트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어려운 때에 이제 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맞습니다. 함께 나눌 이제 김미경의 리부터 전형적인 이제 자기 개발서인데 네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제 모멘텀을 이제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유발하는 이 혁명적 자기 개발서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직원 20명을 거느린 회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빠지자 대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리부트라는 그 뜻이 보통 PC 리부팅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네, 그 영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골격은 그대로 남겨둔 채 스토리를 좀 달리하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 또 리부트 영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골격은 그대로 두고 스토리를 새롭게 하는 것, 이 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 이 저자가 말하는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저자가 그 질서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전문가를 만나고 수백 건의 관련 도서를 읽고 수천 장의 이제 보고서를 스캔한 결과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낼 해법을 그 질서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이제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가고 언택트 시대에서 이제 온택트 시대로 가는 이제 지금 온택트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의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해법이다, 질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의 변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인디펜던트 워크. 그리고 네 번째가 세이프티입니다. 자, 그걸 이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네 가지 공식을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코로나가 한순간에 세상을 이제 바꾸는 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어떤 해법 방식으로서 이 삶의 모든 양태들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이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택트에서 이제 온택트로 나가야 된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생활의 양식을 모두 다 바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제 비대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네네. 사회에서 비대면을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네. 그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조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조치에 불과한 거지 궁극적인 어떤 삶의 키를 제공하는 요소는 아니다. 네. 거기에 머무르면 맞습니다. 진짜 답이 없다. 그렇죠. 그런 뜻에서 이제 저자가 온택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온택트면 이제 전문 강사, 스타 강사에서 스타 강사는 비대면, 대면의 주 직업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하는 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목회자들보다도 더 타격을 받는 부류의 직종이 바로 강사입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외부 강연이 전부 끊겼습니다. 그 심정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모든 그 상업용 매체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70-80% 이상 손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각하죠. 네, 그 외 부분을 반드시 이제 온택트로 존립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온택트라는 질서를 찾게 된 동기를 보면 이공계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대 출신인데 음악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근데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이분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네. 살 길을 찾고 네. 자기를 변하는 혁신이 맞습니다.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이 질서, 혼돈속의 질서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20명 정도의 이제 사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한 사람도 해고시키지 않겠다는 대단한 기업가 목표가 정신입니다. 있었다는 거죠. 훌륭한 발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여러 분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목회자도 그렇지만 이제 기업가들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이 이 저자가 이제 읽어낸 어떤 혁명처럼 자기를 개발한다면 반드시 피할 길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쉽게 속단하고 폐업하고 이런 어떤 도전을 뛰어넘어서 맞습니다.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주도적인 노력이 있다면 네. 얼마든지 이 위기가 맞습니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고 실천을 좀 해봤죠. 적용을 해봤죠. 안 될 것 같은 부분들도 시도하니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이나 40대는 익숙한 디지털 문화인데 한 50대 넘어가면 이게 좀 불편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제 교육과 이제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도 이제 화상을 통해서 멀티로 제자 훈련을 한 8주 동안 받고 엄청나게 행복해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온라인 시대 그리고 이제 유튜브 플랫폼 시대에 네. 50대 이상은 참 네. 이 그 현대화 사회에서 외로운 성과 같이 네. 이렇게 소외된 계층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나이를 이제 뛰어넘어서 네, 정말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이제 부단한 노력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쉽습니다. 욕구만 있다면 네네네. 이 온라인 시대, 온택트 시대에 누구나 이제 거장이 될 수 있으리라 네. 확신합니다. 가능합니다. 시도 가능합니다. 한번 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도 본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날마다 문제만 일으키고 큰 고난을 주는데 맞습니다. 정치인들, 목회자들, 모든 이제 기업가들, 또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맞습니다. 낭망, 절망만 하지 말고요. 새로운 길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시점이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저자가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툴이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렇죠. 네네. 그리고 수입의 30%를 네. 미래를 위한 공부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단한 맞습니다. 겁니다. 그 아마존하고 비슷한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니? 연구하는 어떤 것에 많은 것을 이제 네. 투입하고 네.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이런 모습. 음. 이런 모습 대단히 이제 훌륭하고 맞습니다. 이 도전의식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네.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저자의 책을 읽고 네. 정말 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이 책을 읽고 제가 큰 어떤 와닿은 것은요. 네네. 이 코로나 시대 절망할 때가 아니다. 아, 완전히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전할 뭔가를 찾을 수 있겠다. 이 코로나 시대가 그렇죠. 이 기회다. 이런 확신을 이제 가지게 지금 됐습니다. 목사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큰 위기에서 서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진면목은 이제 위기를 맞이할 때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네. 그런 어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위기 때 모두가 이제 무너지지만 네. 준비된 사람은 위기 때 참 역량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키워드가 네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저자가 이제 유명 의류 회사인 이제 버버리의 변신. 아, 맞습니다. 정말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인 그렇죠. 이 버버리의 화려한 변신에 대해서 네네네. 소개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2008년에 이제 버버리라고 하는 대형 이제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시대로 점점 변화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아날로그 이제 클래식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시대적 착오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의류 회사가 디지털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참 쉽지 그렇죠. 않은 영역인데 쉽지 않죠. 어떻게 이루어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김미경 강사처럼 시대적 질서를 읽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찾아나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 이게 옷이 버버리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 브랜드를 그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못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성과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색감이라든지 옷 질감, 그렇죠. 디자인 이런 거를 이제 네네. 120가지 정도나 본인이 맞습니다. 선택해서 네네. 자기만의 어떤 그 의류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렇죠. 플랫폼을 이제 만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보다 매출이 훨씬 늘었다는 훨씬 늘었죠. 이런 보고를 봤습니다. 네, 살아남았죠. 참 안타깝게도요. 네. 우리 옛날에 그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 필름 회사였던 지존이었죠. 엄청난 회사였는데 네네. 이 필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처를 못해가지고 그 공룡 기업이 네. 완전히 지금 사라져 버렸죠. 그 변화에 동참하지 못해서 완전히 이제 공중분해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처를 하고 고민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큰 성장에 탈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요, 이 한국 교회가 별로 변화가 상당히 이제 필요한데요. 네네.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재래식이죠. 전통적인 방식, 물론 이제 기본적인 교리는 변화돼서는 안 되지만 세상이 변하고 사회 문화가 변할 때 네. 그의 어떤 적응하고 변할 수 있는 이런 포맷 자체가 네.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맞습니다.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네. 이 문제점이 뭘까요? 대적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고수를 해야 되겠지만 문화는 새롭게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 TV에서 이제 가요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관객이 없어요. 관객이 없는데 조명이 꺼지자마자 관객 주위로 그저 가수 주위로 싱어 주위로 화면이 켜지는 거예요. 그 화면이 수백 개입니다. 그게 이제 집에서 보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영상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소통을 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일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그렇죠. 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네. 시청자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네. 쌍방향 통신이 될 그렇죠. 수 있도록 시청자도 보고 그런 또 싱어도 시도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혁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네네.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겠다고 사실 불가능한 거죠. 좀 이건희 여자 아내와
자식들 외에는 다 바꿔라. 그렇죠. 다 바꿔라. 이게 대단한 그때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단한 그때는 하나의 뭐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미래를 내다본 거죠. 성경 지명이 있는 진짜 네. 기업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성경 지명 때문에 이제 삼성이 있고 네. 삼성이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이런 맞습니다. 모습을 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이제 선지자, 선견자가 있다는 거죠. 네. 미래를 내다보고 전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그걸 접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아, 책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 또 어떤 그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장점과 특화된 점을 잘 연구해서 네. 우리 나름대로 잘 조리를 한다면 네. 이 시대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네, 네.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책을 읽지 않으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 불가능한 거예요. 네. 예전에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기는 했는데 편식을 많이 했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독서를 좀 집중적으로 했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으면요. 네.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주 텍스트는 성경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에 몰입해서 읽는 열망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이 세상과 시대를 읽기 위해서는 네. 이제 인문학이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인문학에 이제 4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종교, 철학, 네. 문화, 역사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어떤 인류의 어떤 시대적 관점, 역사적 관점, 또 삶의 지혜에 대한 통찰력이 있을 때,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이해할 때 네. 강력한 이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어떤 수고가 좀 덜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지금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독서에 있어서도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럼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전자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뭐 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를 좀 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명의 이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럼요. 옛날에는 책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네네. 지금은 책 구하기가 얼마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는 쭉 이제 계속 이야기하기를 네네. 책을 사서 한 권 읽으면서 한 줄이라도 네. 자기에게 도움되는 구절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다면 네. 이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독서를 안 하니까 자기 개발이 없고 자기 개발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요. 그래서 아까 버버리가 구매자의 어떤 심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확장 일로에 쓴 것처럼 네.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어떤 그 갈급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해가 있을 때 기독교가 교리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독서에 더 집중하고 성경과 인문학의 말씀을 잘 버무려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상실하니까 세상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이제 비웃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네. independent worker, 네.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 네네.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되었는데 어떤 네. 내용이죠? 그 애플에 2013년도인가요? 그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절반이 대학 학위가 없는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거죠. 대학 학위가 없다. 그럼 뭘 증명할 것이냐? 이제는 실력으로 증명할 시대가 온 것이죠. 사실 그 대학 나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사회 1선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배운 것이 뭐 아무 도움도 안 된 채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네네. 학교와 사회와의 괴리가 아니겠는데 원래는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대학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술인데. 물론 이제 대학교가 이제 기술 학원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이제 대학에서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네네네.
현실과 이상이 너무 동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시행착오, 그 사이에 또 뭐 과다한 비용이 이제 낭비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플은 참 실용적이고 맞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판 문화, 네. 정말 그 어떤 명목상의 문화 이거 다 이제 내려놓고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실력을 키우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가 실제로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실력이 없으면 이제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아까 살펴본 것처럼 네네. 몸으로 때우는 것은 그러니까 잉여인간, 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은 이제 도태될 것이고 이 재택 근무가 가능한, 그러니까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가진 그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네. 그 어느 시대보다 실력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짚어야 될 것은요, 우리 네.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간절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목회자도 이제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뭐 유튜브나 어떤 영상 매체를 보세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신만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말씀의 실력, 기도의 실력, 영성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영역과 실질적인 파워 이런 것이 이제 균형적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네. 우리가 강단에서 아무리 신령한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의 어떤 실생활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허공에 떠도는 말소리밖에 될 수 없는데요. 이 삶의 정황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적용하고 풀어줘서 이들이 삶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 역량을 이끌어주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네. 뭐라고 외쳤습니까, 목사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세상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한 변신을 한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제 고착화되고 자기가 가진 정통성에 집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사람에게는 또 시장 사람들의 언어로, 맞습니다. 귀족들에게는 귀족들의 언어로 모든 다양한 상황에 자기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가고 하는 이런 무한 변신에 열망이 있었어요. 진짜 실력이네요, 실력.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변신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맞습니다. 그 폭이 깊은데 네네. 사도 바울과 같은 갈망조차도 가지지 못한다면요, 네네. 한국 교회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그 한 여인이 그 회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도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주신 양떼를 잘 섬기고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이프티인데요. 이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해라. 네.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선택하기가 마음을 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이제 항공이라든지 여행, 호텔업은 이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죠. 그렇죠? 아유, 맞습니다. 사람이 이제 안전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외국 가고 싶지 않고 안전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여행하고 싶은 것이 생각이 들지 않겠죠. 맞습니다. 보통 강심장이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이 세이프티는 사실 온택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접촉을 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접촉을 통한다면요, 안전면에서 큰 보장을 받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의 관심에 집중되는 부분은요, 이 세이프티다.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 예배 너무나도 소중하고 타협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세이프티를 우선적으로 이제 온택트 시대에 장을 열어줘야 될 책임이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시대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또 신형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다. 이거 충격적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 살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네,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무엇이 올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맞습니다. 네. 이런 부단한 노력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과 존폐의 기로점에서 목회자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세상을 알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역전의 그 버버리스 회사처럼 맞습니다.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결론 한마디 해주시죠. 네, 변화입니다. 변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능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변화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목회자, 기업, 모든 사람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해야 되겠다. 소비자의 심리가 무엇이고 구매자의 심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변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죠. 네. 우리 삶이 리부트 되고 생각이 리부트 되고 우리 어떤 목표가 리부트 될 때 우리에게는 이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 놀라운 어떤 생산성을 가진 위대한 날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짜 크리스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말하나요? 우리가 기도 말하나요? 다 같이 절망하고 낙심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우리가 부과할 때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족들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어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큰 도전받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